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그런 이유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미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부활과 하늘의 유업의 영광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므로 그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이렇게 잊게 하시고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찬양하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자.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라고 앞에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세상에 취하고 빠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허리를 딱 단단히 동인 다음에 우리가 근신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건데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때 우리에게 이제 완성하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이 되는데 그 가져다 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포괄적인 목표로 거룩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그런 포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 되었다. 복음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자식이 된 그런 우리의 변화된 신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나라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이 아닌 것은 그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를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왜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 14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직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심판받고 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한다라는 것, 부끄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진노케 해드렸던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낱낱이 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글쎄 그것은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우리의 모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결정돼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조금 잘 살라고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정말 잘 살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구별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다 거룩의 일하는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다 결정돼 버린다라는 거죠. 이 짧은 이 세상 나그네, 이 세상에서의 삶 속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 한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려있다.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어놓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놓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것 없이는 그냥 평범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러한 여러분의 전 재산, 여러분의 목숨이 걸렸다라고 하면 결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사람, 그 대가 치르느라고 일생을 험악하게 보냈다. 130년에. 마지막 한 17년 위로받으면서 살았지만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 험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범죄함으로 당한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버린 것도 바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8절, 거기 20절, 21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네 번째가 되겠지만 18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거룩한 삶과 정반대되는, 개역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헛된 행실, 열매는 무가치한,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망령된 죄만 짓는 그러한 삶,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대속이라는 건 값을 주고 샀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들이 쭉 있는데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막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는 거기서 우리를 살 수 없어서, 세상의 금과 은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들은 물질을 제일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숨보다도 더. 그런데 그런 금과 은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 헛된 행실로 인해서 지어진 그 값이, 죄값이 우리가 아는 대로 금과 은 같은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거기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기서 우리를 대속 값주고 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계속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래?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지.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구별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 헛된 행실 그렇게 살지 말게 하려고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것을 좀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는 그렇게 헛된 행실을, 그런 삶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기 20절에 설명해 줍니다. 19절 20절에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는, 한마디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을 보면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사탄도, 사탄을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조의 원인과 창조의 방법과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왜 창조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창조했냐? 그리스도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건 참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여기서 깊이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 뜻대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걸 만드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핵심이죠. 그거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19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익숙한 표현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 그게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아주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론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어린 양 그거 아무 힘도 없어요. 양 자체가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통치주신데, 심판주신데, 그런 영광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됐다. 어린 양.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낮아지신 어린아이, 동정녀를 통해서 갓난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왜? 우리를 여기 헛된 행실에서 거기서 사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완벽히 결합되어서 한 인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피는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두 성품이 온전히 한 인격을 이루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의 가치는 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수억만 배, 무한히 그거 다 바쳐도 감히 견줄 수조차 없는 그렇게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복음서, 여기 모든 서신서마다 이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계속 새김질해서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좀 깨달아 하라.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야, 그 가치를 도대체 얼마나 압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도대체 얼마나 압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그 보배로움을,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억만 분의 1이나 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바로 이 헛된 행실, 욕심을 따라서 그저 자기만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서 것들 목표를 삼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던 삶,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 보배로움, 그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라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목적을 생각할 때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하셨다 해요. 그런데 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그 헛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헛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번째 20절에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헛된 행실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이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헛된 행실,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도 충성함,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거기에 맞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순종한 만큼 고난받은 만큼 그 상급의 크기, 영광의 크기는 그렇게 영광스러워 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자식,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소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성도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헛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좀 5가지를 쭉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삶의 덕목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 여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로 2장 3절까지 이걸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잡은 건데, 사실 사랑도 이 궁극적 포괄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랑가에서 자라나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덕목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 가지를 말하기보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만족도 있고 과시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사랑, 그 참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닌 그게 거짓 사랑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없이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여기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순종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즉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건 뭐 원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부활했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요. 이 중생한 영은 죄도 없고요, 죄 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물론 뭐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지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거짓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이게 가장 열심히 뭐 이렇게 최고로 적극적으로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사랑해라,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고로 강력하게 사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24절, 25절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게 복음이 그렇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난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씨의 생명이 있는데, 이 썩어질 씨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생명, 그 생명도 결국 썩어진다.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 뭐 이런 식물, 그 씨가 썩어질 씨인데, 그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생명도 결국은 잠시 있다가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 속에 생명과 그 형체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 이 생명은 썩지 않는다. 우리 거듭난 생명은 뭐 그건 뭐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있고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우리 거듭난 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의 씨, 항상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 씨는 항상 살아있어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생명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거듭난 이 새 생명이 계속 자라나, 계속 힘을 얻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형제를 더욱 뜨겁게, 더 풍성히, 더 온전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장 1절에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게 악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만,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외식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 뭐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 이거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이거 다 버려야 될 특히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즉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이런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들, 속이는 것들, 외식들, 이러한 여러 많은 그런 부패한 죄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형제를 그런 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비방하는 이런 모든 죄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의 양식이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이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면 중생한 영은 죄질 가능성 높고, 중생한 영의 본질이 거룩이고 사랑이고 의인데, 이 영이 자라나면 사랑도 커지고 거룩도 커지고 의도 커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났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계속 받고 먹고 순종할 때 우리가 자란다 그랬잖아요. 후레도록 자라게 하래. 자라. 우리 영이 자라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욱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형제를 거짓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거기 앞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건 영원하고 순종한 것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버려야 될 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 그 성도인데,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려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거기에 성령께서 사모하,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그 부한 것들,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갈구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그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한 10번씩 먹는, 10대번씩 먹는다잖아요. 하루에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온전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좀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 흘려 몸짓겨 우리를 구속에 대속해 주셨.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사랑하자. 사랑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버리고 모든 악독,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간절히 사모해서 그걸 받아 먹고 은혜 속에 깨닫고 다른 거 없어요 다. 그리고 힘써서 거기서 힘을 얻어 그 말씀대로 순종함.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더 뜨겁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마지막 다 살펴봤고 또 그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목표로 첫 번째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그 방법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제를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계속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주께서 하나님이셔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죽으신 그네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외식과 거짓과 시기와 비방한 말을 다 버리고 오직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힘써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